우리 지난 몇 주간 계속 복 이야기를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팔복.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체성이 복 있는 사람이다, 팔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죠? 첫 번째 팔복이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 가난한데 무슨 복을 받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심령은 가난한데 천국이 저희의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아유, 잘 알고 계시네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여러분 좋아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아이고, 그건 잘 아시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땅을 받고 싶으시면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네 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복을 받아요? 배부름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슨 복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아요.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 마지막으로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가 받는 복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에 여러분 참 좀 생각하게 하죠. 박해를 받는데 복이 있대요. 왜 복이라고요? 그게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니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자,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다 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8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딱 두 가지로 아주 선명하고 단순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정체성을 선포를 합니다. 비유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무리들이 있는데 무리들 맨 앞줄에 제자들이 앉아 있어요. 이 팔복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선포합니다. 네가 세상의 소금이고 네가 세상의 빛이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구나. 먼저 소금부터 좀 살펴보면요, 소금의 생명력은 맛에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끝장입니다. 짠맛. 그런데 이 소금은 구약의 소제라는 제사에서 필수품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곡식을 갈아서 떡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 곡식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그 소금의 이름은 언약의 소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부패와 맛을 내는 소금.
그러니까 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이 소금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맛을 내지 못하고 부패를 막지 못하면 쓸모없어 버림받는 소금이 되어 버립니다. 세상에 밟힌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에게 밟힌다, 버려져 밟힌다,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장로님 잠깐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약간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마이너스 성장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왜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무시를 당할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박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면 아멘하며 견뎌 나가야 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핍박을 받는 사람 복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를 하고 밟히고 있다면 좀 신중해집니다. 신앙인의 이름으로 방종한 삶을 살 때 세상이 무시해요. 교회 간다고 하더니만, 예수 믿는다 하더니만 사는 거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하네. 무시를 하게 되죠. 또 반대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세상이 뭐라 그러냐면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죠. 무시합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또 비난을 하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 세상이 무시하니까 요즘 이런 추세가 좀 있습니다. 세상이 자꾸 무시하니까 우리 관대하자. 기독교가 더 관대해져야.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관대해져야 된다. 그러면 얘를 믿어도 좋고 쟤를 믿어도 좋고 어디를 가도 다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진리를 타협함으로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진리가 희석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왜곡하는 기독교는 또한 무시를 받습니다.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곧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빛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한 가지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합니다. 저 하늘 위에서 빛나는 빛입니다. 뭐 태양빛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늘의 빛은 온 세상에 다 비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의 근원을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어둠이 빛을 모르는 거예요. 빛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빛이 왔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아요.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을 불편하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불편해하고 방해하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뭔가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졌죠. 빛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등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밤에 깜깜한 바다에 빛을 비춤으로 배가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죠. 배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 위험물을 피해가게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져서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피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누구라고요? 너희
제자들 너희가 빛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주의 말씀이 빛이고 지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빛처럼 빛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에 여러분을 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첫 번째 빛이고 두 번째 빛은 뭐냐면 집 안에 등불입니다. 제가 목욕할 길에 그때 시대에 등잔 하나 놔뒀거든요. 요만해요. 크지 않습니다. 요만한 등잔인데 여기에 뭐 집안 얼마나 밝히겠나 싶지만 여러분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전기가 없던 시절에 밤 되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 것들을 뭐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벽에 우리 교회로 치면 조그만 집에 벽에 벽 한 3분의 2 지점에 등잔을 놓은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빛이라는 거죠. 빛이 비치게 됨으로 사람이 들어왔는지 왔는지 뭐 일도 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 빛으로 빛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작은 곳에서도 드러나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은 말 아래 여러분 되 같은 데 덮어두지 않습니다. 빛나라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감추어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약간 다른 거지만 적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 여러분 드러나지도 않고 감출 수도 없는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빛이 비춰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저는 마음이 깨끗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순전합니다. 어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합시다. 주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 마음에 창을 꼭 닫고 문을 한 개 더 닫고 커튼 암막 커튼까지 꽉 닫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긴 하겠지만 내 마음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셔드릴까? 내가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은 넘지 마십시오. 이 선은 저의 영역입니다. 이 선만은 건들지 마세요. 그 앞에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렬한 빛으로 우리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시고 닦아내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씻어내시고 네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빛이다. 성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져서 내가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어 거룩하게 되어 오늘 본문대로 네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받아서 마음이 정결한 제자로 참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비치는 방식은 무엇인가? 16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십시오. 꼼꼼히 보면 너희 빛이, 우리는 빛이라 했잖아요. 빛은 비유입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이 나지 않잖아요. 아무리 얼굴에 좋은 것 바르고 번쩍번쩍하게 예쁘게 해도 우리 자체가 빛이 나지 않습니다. 이 빛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빛이래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래요.
무엇으로 비치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빛나는 방식은 뭐냐면 착한 행실, 선행입니다. 선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먼 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아이고 먼 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못된 그리스도인,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런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악한 그리스도인은 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악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그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행의 목적은 나의 빛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에 물이 가득 덮여 있습니다. 바닷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물이 덮은 것처럼, 온 세상에 물이 덮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선한 행실을 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나게 될까요?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정도의 선행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제가 됩시다 그랬잖아요. 됩시다가 아니고 여러분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빛입니다. 이게 놀라운 선포예요. 나는 부정하고 싶어요. 나는 그만큼 선하지 못해요. 나는 그 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빛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소금과 빛이 되는 제자의 존재 방식은 무엇인가? 빛과 소금의 존재 방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소금과 빛은 어차피 대충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소금이 나는 적당히 맛을 내고 살지 뭐, 그러면 주인이 맛보고 뭐 어떻게 해요? 소금이 맛이 갔네?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빛이 나는 적당히 빛을 내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이 등잔을 보고 이 등잔 못 쓰겠네, 버려야 되겠다고 기름을 바꾸든 심지를 바꾸든 등잔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 가면 이 빛처럼 소금처럼 분명히 드러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있어요. 한 가지 확실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확실히 드러나는 그 역할은 뭐냐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세상의 부패, 거짓, 불의가
사라지게 돼요. 소금이 있으면 역시 부패가 사라지게 됩니다. 소금이 있으면 맛이 나게 돼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이치잖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25%가 될 때 교회들이 막 자랑을 했습니다. 야, 성도들이 25%야, 25%. 조금만 더 하면 50% 되겠다. 열심히 전도하자.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5%라고 자랑하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확 빠졌습니다. 확 빠졌어요. 얼마라고 말할지도 못할 만큼 확 빠졌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통계일까요? 그때 25%라고 자랑했을 때 만약에 사회에 부정이 사라지고 부패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고 이랬더라면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3.5%래요. 좀 적은 데도 있고 좀 많은 데도 있고 평균 3.5% 돼요. 그런데 그 많은 물이 섞지를 않습니다. 3.5%만 있는데 섞지를 않아요. 대구에 그리스도인들이 약 10% 정도,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대략 그렇게 봅니다. 한 10% 정도 이렇게 된대요.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로 보면 거의 선교지하고 비슷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적어요. 한 10% 정도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정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대구 지역 곳곳이 이 빛과 소금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들을 받게 되겠지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역할로 인하여 그것이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금과 빛은 존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소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보다시피 이 알갱이고 뭐 어떤 지역에 전체가 소금인 데가 있긴 하지만 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식은 녹는 것입니다.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면 알고 그 다음에 사라져 맛을 내면 알게 됩니다. 소금이 실제로 맛을 내려고 그러면 없어져야 돼요. 제 기능을 전부 다 한 소금은 없어집니다. 이게 참 독특한 기독교 성도들의 기독교의 존재 방식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소금처럼 살아갈 때 그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겠구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소금의 존재 방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 이 성경 역사에서 그다지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뽑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일꾼으로 뽑힐 만큼 7인 중에 한 명으로 뽑힐 만큼 신실하고 대단한 분이었지만 그의 존재는 성경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 없어집니다. 여러분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보면 그건 아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따르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빛처럼 빛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꿈에 나타나는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그 주둔군의 부대장이 유대인을 불러서 유대인의 말을 듣고 회심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정말 특별한 케이스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버렸어요. 믿어버렸어요. 이렇게 소금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완전히 다릅니다. 빛은 드러나요. 드러나야지 빛입니다. 그의 선행, 그의 옳은 판단력, 지혜로운 말들, 그의 일상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요.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드러나는데. 이렇게 드러날 때 빛과 같은 존재들에게 있어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게 있죠. 내가 이 정도의 일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공로를 인정받고 이 정도의 공로에 대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은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의 일을 했는데 그 정도의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속이 상해요.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냐고,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이런 마음이 들지요. 어떤 글에 보니까 그것은 사단의 등불과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단의 등불과 같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인정받고 그렇지 못할 때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사단의 등불과 비슷하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참 제자는 아니겠지요.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하며 주변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님의 제자, 참 제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는 그 당시 세계의 대도시를 전부 다 다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유대인들은 극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는 시위를 할 만큼,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시위를 할 만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드러나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되기를 원해서 그럴 때마다 옮겨요. 또 다른 도시를 가요. 이 자리에서 뭔가를 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옮겨가고 유명할 때도 옮겨다니고 감옥에 갇혀 무명일 때도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온전히 바쳐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빛과 같이, 제자가 빛이니까 빛과 같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요, 빛과 같은 분이 있고 소금 같은 분이 있어요. 정말 온몸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지. 어떤 분은 조금만 해도 이렇게 확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질과 성격과 신앙 여러 가지가 합하여져서 일어나는 방식이죠. 제가 예전에 들은 말 중에 어떤 사무실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무실에 일찍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정리를 잘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청소하는 분이 있는가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시간이 쭉 지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회사를 나가게 됐어요. 그 사무실을 나가게 됐어요. 나가고 난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사무실 정리하고 청소를 해놓은 게 그 사람의 행동이었구나. 그 큰 사무실에 향기로운 꽃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자세히 보면 알아요. 꼼꼼히 보면 압니다. 자세히 보면 아름다움이 보이고
꼼꼼하게 보면 향기가 나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성격과 기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있는 자리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에요? 어디에? 18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도 13절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교회로 부름을 받아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은 교회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이 요즘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독교의 공공신학, 이런 용어로 공공신학, 교회의 공공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는 공공의 영역에 영향력을 가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교회 밖에서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이웃들과 동료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멋진데,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잘 모르겠더라, 이러면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안이나 밖이나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이 시작하는데 제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은 오늘부터 가족들 오고 가고 모이지 않겠습니까? 모일 때에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너무나 복받은 가족들입니다. 정말 복받은 가족이에요. 함께 예배 드릴 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제가 쭉 보니까 오래 믿었어도 믿음이 별로 없는 가족도 있고, 믿음이 완전히 없는 형제들도 있고, 자녀들 부모님이 있어요. 가정에 가족들 모일 때마다 불신 가족들이 꼭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믿음이 없거나 또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결단을 하세요. 어떤 결단이냐면, 내가 소금이 되겠다, 내가 빛이 되겠다. 제가 다시 해야 돼요. 제가 방금 틀린 말이에요. 내가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일 때 여러분을 통하여 맛이 나기를 바랍니다. 맛이. 어떤 맛을 낼까요?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고 맛있는 맛을 내세요. 맛이 좀 잘 나게 맛을 내세요. 주부들만 맛을 내는 게 아니고 거실에서도 주방에서도 방에서도 이 맛을 내십시오. 모이거든 기억하세요. 나 때문에 맛이 좀 나야 되겠다. 맛이 나려면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필요한 말, 내가 생각하기 아니고 그가 필요한 말,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또 내가 고집스럽게 억압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또 누군가가 말하고 싶어 하거든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명절을 지나면서 말 때문에 상처 주지 마시고 또 말 때문에 서로 힘든 관계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명절을 말을 조심해서 말로 이 소금치듯이 돼서 이 천국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명절에 말씀 잘 하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내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면 젊은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어져요 옆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명절에 여러분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식사를 하잖아요. 그 식사할 때 예전에는 뭐 여자분들이 다 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살아가서 우리 여자분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집은 형제만 4명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지면 안 되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나이 들고 보니까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누가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큰형이라 가지고 명절이면 많이 모였는데 하여튼 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을 보고 어려운 일을 보고 이제는 남들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수고하십시오. 이거는 내 일, 이거는 너의 일 가리지 말고 힘든 일을 보고 여러분이 조금 더 수고하십시오. 좀 더 시간을 내십시오. 필요한 거 보고 먼저 일어나십시오. 특별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 일을 여러분이 앞장서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가족 누군가가 덕을 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나를 섬기느라고 예수 안 믿는 그가 고생하면 무슨 복음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그가 내 덕을 보고 아이고 나도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저렇게 극진히 섬겨주시네. 여러분 이러면 뭔가 좀 다른 명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대함과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 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거의 이렇게 들리는데 무슨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명절하면 정해진 게 있고 다 시키면 알아서 다 해야 되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거들랑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나누고 좀 더 베풀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더 평화로워지고 더 웃음이 생겨지고 기쁨이 있는 그런 가족,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식구는 다 예수 믿는데요. 다 그렇게 하라는데요. 맨날 나만 보고 하라고요. 맨날 나만 보고 하라 그런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여러분의 귀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한 생명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등불 하나 켜서 비추는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